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늘 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진리의 빛, 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의지하며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긴긴 여름도 참 땀 흘리며 애쓰시며 수고 많으셨는데 정말 이 계절답게 올 가을에는 이 말씀으로 풍성한 영혼의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3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단락상 이제 18절이 아니라 끝까지 다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일단은 18절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범함과 드러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을 설명하면서 이 7장, 8장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죠.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7장 1절부터 36절 본문이 다시 한 번 더 그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그 1부, 2부가 있는데 그 1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에서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본론, 그 본론의 마지막 이야기, 그렇죠. C죠. 그 본론이 1부와 또 2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자, 그리고 2부에 보면 참된 메시아. 그런데 1부의 마지막 그 C에 해당하는 초막절 7장, 8장 거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7장,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물이다, 빛이다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온 땅을, 마지막 날에 온 땅을 다스리시게 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바로 그 심판주,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7장과 8장의 구조 우리 다 배우셨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A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오셨죠. 그리고 생명의 물이심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잡지 못하고 또 다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 사실을 선포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잡지 못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배경은 기본적으로 초막절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컨셉 두 개가 있죠.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숨긴 적이 없어요. 자신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계속 드러내고 계신데 이 무리들, 그렇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잡으려고 하겠죠. 또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니까 또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어 있으면 못 잡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내시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내어 놓고 아예 그렇게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실제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깨닫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셔서가 아니라, 그쵸? 예수님은 자신을 다 드러내고 계셨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했고 잡지도 못했다 하는 이 이야기가, 그쵸? 7장과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전체에 걸쳐서 7장, 8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꼭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장과 8장의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안의 구조죠. 7장 1절부터 36절. 자, 다시 그 안에 비슷한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에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3절이죠. 7장.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처음에 나타나면서 무리들이 수근거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어째서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이게 안 보이냐가 이제 이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B다시에 보면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또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드러나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자꾸 숨기시느냐, 감추시느냐 그러는데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나 계시죠. 지난 시간 본문에서도 제가 강조했죠. 예수님은 이미 드러나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무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 계신 예수님을. 그렇죠? 이미 드러나 계시는데 그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수군거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우리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잠시 배웠죠. 예수님이 저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러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만일 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저들이 만든 우상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자, 10절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그렇지만 문맥의 매끄러운 연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배운 대로 그 A, B, X, 그 다음에 B-A- 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6절을 그 구조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X는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또 B와 B-는 굉장히 양이 적어지고 아무래도 또 이렇게 그 양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락별로 나누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단락이 마칠 때 제가 분명히 언급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 단락에 맞추어서 문맥에 맞추어서 A, B, X 그 다음에 B-, A- 이렇게 최대한 맞추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제 자기도 올라가시는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네, 은밀히, 이제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은밀히 가십니다. 그러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고 무리들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그로 인해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대놓고 막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냄과 은밀함 그리고 수군거림과 드러남, 다시 나타냄과 은밀함, 이건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수군거림과 드러남, 이런 것들이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그것은 정말 자신을 숨기려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행차하듯이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순례객들 중에 한 명으로 평범하게 겸손하게 그냥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끌고 막 뒤에 막 5,000명, 10,000명 되는 무리들을 이끌고 막 요란하게 막 유명하게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신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열심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명절에 그 예루살렘의 순례객 중에 한 사람으로 가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의 바로 이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예수님의 평범함.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은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계셨습니다.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의 드러남.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평범함. 그렇죠? 이 평범함, 드러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상징성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전부가 다 명절날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무리라고 지칭된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 모여있는 다 그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란 표현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전문 용어입니다. 여하튼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세력을 탁 결집하고 그쵸? 그 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확 잡아버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리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그쵸?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잡으려고 딱 노리고 있고 무리들은 수군거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수군거리고 있다. 자, 이것은 본문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다 배워서 이제 알고 있죠? 네,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역시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인지 막 그가 맞다, 그러다, 옳다, 아니다 막 설랑설레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실제로 유대인들, 즉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막 드러내어서 대놓고 막 이야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행동 자체가 뭡니까? 이미 그들이 드러내놓고 막 큰 소리로 떠벌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묻혀서 비밀이 헬러 우리 크리토 배웠죠? 그런 비밀이 계시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꼴이 되죠. 이들의 행동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정말로 숨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무리들이 숨기고 있죠.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있어서 숨겨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전혀 숨겨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예. 이 사실이 13절까지 선포되고 있죠. 사실은 지난 시간 본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B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드러남의 역설이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그 한 단락이 끝난 것이고, 그렇죠. 13절까지가 이제 B에 해당되고, 14절부터 30절이 핵심이죠. 가운데 X.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14절부터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죠. 그 7장 1절부터 36절의 구조 안에 있는 그 구조의 핵심 그 단락 X. 그렇죠. 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X. 그 중앙에 위치한 14절부터 30절을 다루기 시작할 텐데 물론 한꺼번에 다 못 다룹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비밀이 행하신다고 느끼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이제 그 7장 1절부터 36절 이야기에서 핵심이죠. 그 핵심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 두 가지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잘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평범함, 그쵸? 예수님의 평범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드러남이죠. 예수님의 드러남. 벌써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우리가 딱 마음속에 떠올려 보아도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딱 하나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평범함과 드러남이죠. 너무 유명해지려고 너무 그렇게 막 대단해지려고 막 인기를 얻으려고 박수를 받으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네, 우리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예수님처럼 평범하게. 그런데 이런 그 평범함, 그렇죠?
예수님처럼 시골에서 묻혀서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유독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딧불이처럼 잔잔한 그 빛들이 사방에 확 퍼져서 환하게 빛을 내듯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빛을 강력하게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런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대충 사역한다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대한 서로 동일해져야 합니다. 왜? 일단은 원리적으로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이 더 대단하고 발은 더럽고 눈이 더 대단하고 귀는 추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이 모든 것이 귀하듯이 우리는 한 몸,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가치와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 사방에 세상에 골고루 퍼져서 빛을 발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게 퍼져 나가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평범해 보이지만 그 흩어진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골고루 사방에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것을 영적 거룩함과 순결함의 평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유독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그릇대로 빛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범함과 드러남의 비결입니다. 간혹 어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전부 다 해요.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거나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가 커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것 또한 예수님의 목적과 맞질 않죠. 어떻게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집중해서 나 혼자 유명해지고 나 혼자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오히려 평범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골 국물에 비유해서 자주 설명하곤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맛있게 생겼죠?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골 국물이죠. 그런데 먹어보면 이게 보통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숟갈 국물을 이렇게 떠먹어보고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죠. 입에 짝짝 달라붙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맛 있잖아요. 그 시원하면서도 적절하게 혀에 짝짝 달라붙고 그러면서 목넘김을 통해 깊고 진한 그렇죠. 육수의 맛이 전해지고 네, 많이 배가 고프십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일반 그냥 사골 국물 같은데 이렇게 맛을 보고 경험해 보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맛. 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진짜 예수쟁이의 맛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 지난번에도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번에 또 사명에 대해서 나오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사명에 관해서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과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꾸 유명해지는데 급급하고 대단해지고 무슨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는 과연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전하는 아주 그 평범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 안에서 진한 사골 국물처럼 진국의 깊은 맛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이 평범함과 드러남의 삶을 실천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길었죠. 아무리 정리를 해도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 한꺼번에 다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껍데기만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정말로 신앙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이 영적으로 진국을 마시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복음의 참 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향기를 바라는 참되고 진실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정말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살아내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을에도 정말 이 계절처럼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